출애굽기를 이렇게 좀 두 파트로 이렇게 나눈다 그러면 1장부터 19장, 이제 20장에 가면 10계명을 주시면서 20장부터 40장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 19장, 후반부 21장. 그리고 우리가 이제 중간쯤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이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사는데 넉넉한, 붙잡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 16장에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간증도 많고, 근데 오늘 한 가지만 얘기하고 16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로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이야기예요. 저희 부부가 충주 비전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가 이렇게 파송한 선교사님이 중국 우르무치 위구르 족속들이 사는 곳이에요. 여러분, 무슨 스탄, 아프가니스탄, 키르기즈스탄 스탄들 있잖아요. 그 스탄들 바로 옆에, 그러니까 여기서 북경까지 1시간이면 가거든요. 근데 그 북경에서 3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중국을 가로질러 갖고 쭉 날아가야 있는 천산이 보이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르무치의 사막이에요. 사막이 쫙 펼쳐져 있고, 그 사막 끝에 천산이 실크로드를 따라 가지고 이렇게 쭉 펼쳐져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독특한 지형인데, 거기에 이제 충주 비전교회 성도들 그때 선교위원장, 그 다음에 또 여전도회 회장, 저희 부부, 하여튼 5명인가 6명이 몇 년 전이에요. 이제 같이 단기 선교를 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지역은 중국 공안들이 이 위구르족들이 소수민족이거든요. 중국에는 한 50여 개의 소수민족이 살아요. 그 중에 80-90%가 80한 몇 %가 한족, 아주 주축을 이루는 한족이고, 나머지가 이제 소수민족들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위구르족입니다. 위구르족. 중국에는 한 500만 명 정도의 위구르족이 살고 있는데, 이 위구르족은 외모가 중동 사람들하고 많이 닮았습니다. 거의 중동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족들은 우리랑 많이 닮았죠, 그죠? 근데 중동 사람들이랑 닮아 있는 그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충주 비전교회가 이렇게 파송을 해서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 내외분이 계셨어요. 이제 거기가 감시가 계속 중국 공안들이 감시를 하기 때문에 아주 심한 지역이죠. 얽힌 스토리들을 이 아침에 다 얘기를 할 수는 없고, 그 중에 한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리려고 그래요. 거기에서 경험했던 선교 스토리가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 이제 선교사님하고 같이 선교사님이 돌보고 있는 지하교회, 그러니까 지하교회는 중국 정부가 인정을 하지 않는 비밀스러운 교회들이에요. 그 지하교회 리더들을 모아놓고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 그분이 선교하고 있는 지역을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스케줄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저희가 우르무치에서 일주일 동안 선교를 마치고, 우르무치에서 붙어 있는 키르기즈스탄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일행이 우르무치에서 선교를 마치고 키르기즈스탄으로 넘어가는 비행기 안에서 제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선교사님 내외분은 후원도 부족하고 정말 하루하루 정말 저렇게 주님의 은혜를, 얼마나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때 선교를 이렇게 같이 지내면서
그래, 하루하루 주님만 의지하고 저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너무 누리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 아내가. 맞아,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제 마음에, 야, 제가 여러분 모실 때는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운동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 그때는 이제 일주일에 한 3, 4일씩 축구를 했었어요. 축구. 그래가지고 걸핏하면은 뭐 부러뜨리고 깁스하고 설교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하도 운동하면서 다치니까 다치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 보험을 제가 하나 들어놨었어요. 아예 운동을 하도 좋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보험이 한 달에 한 7만 몇천 원인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아내가 이제 그 말을, 여보, 선교사님은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선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누리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 말을 했는데 제 마음에 그 보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이분들은 지금 목숨 내걸고 이렇게 선교를 하고 있는데 나는 나 다칠까봐 그거 보험 들고 이렇게 하고 있나? 그러면서 제가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무슨 엑스레이에 제가 오픈된 것처럼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한국에 돌아가자마자 제가 그 보험 깨서 선교사님한테 보내드려야 되겠습니다, 마음속에.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잊어버릴까봐 제 아내한테, 여보, 내 이름으로 들고 있는 그 보험, 동부아재에 들고 있는 거 그거 깹시다. 그래서 여기 선교사님 보내드립시다. 그래, 이제 저희 부부가 보험의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자고, 깨자고. 근데 그게 보험이 들은 지 꽤 됐거든요. 수년이 됐는데 꽤 많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거 깨면, 해약하면 보험이 많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래, 이제 저희가 키르기즈스탄으로 가고 있는 그때 이 선교사님에게, 우르무치에 있는 선교사님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선교사님이 돌보고 있는 어떤 한 도시에, 우르무치 주변 도시예요. 그 도시에 이제 지하교회 리더들이 모였는데, 이분들이 이제 늘 모여서 공안의 감시를 피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어느 한 장소를, 우리나라로 말하면 사골세, 여러분 아시죠? 왜 옛날에 100만 원 내놓으면 계속 깎여서 10달 지나고 나면 돈 하나도 없어지고 그냥 방 빼는 그 사골세, 그런 개념이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선교사님한테 그 지하교회 리더들이, 그 도시에 있는 지하교회 리더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선교사님,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할 장소가 없습니다. 선교사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장소를 하나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 물었어요. 그 장소 1년 빌리는데 얼마냐고. 그랬더니 이 지하교회 리더들이 알아본 거예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120 몇만 원인가, 하여튼 제가 지금 조금 기억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때 개념 제가 이해하기는 한 126만 원인가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126만 원인가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우리는 그런 사실을 모르고 비행기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키르키즈로. 근데 이제 중국 위구르에서 일주일 마치고 가는 동안 선교사님에게 그 일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키르키즈에 도착해서 일주일 또 거기에서 선교를 하고 막 전도 활동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떠난 지 2주 만에 저희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잊어버릴까봐 주일날 낮예배 때 선교 다녀온 보고를 성도들에게 있는 그대로 일정대로 보고를 하고, 그리고 이제 월요일날 이제 목회자들이 쉬는 날인데 제가 그 마음이 사라질까봐 얼른 보험회사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를 했더니 보험회사 직원이, 아이고 고객님, 이거 해약하면 손해가 많습니다. 그냥 유지하시지 그러세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깨라고. 아니, 그런데 거의 10년 정도 들어간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보험을 깼는데요, 액수가 엄청 작은 거예요. 그래, 얼마냐고.
여러분, 좀 전에 그 위구르에서 선교사님이 우리가 함께 모일 장소가 필요한데 1년치 그 장소 대여료가 얼마라고요? 제가 보험을 깼습니다. 그래, 그거를 뒷자리 숫자까지 하나 제가 손 안 대고 그대로 다 보내드리기로 작정을 하고 보험회사에서 그 해약을 해서 제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어요. 근데 얼마가 들어온 줄 아세요, 여러분? 126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 선교사님하고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저와 제 아내 마음속에 이거 깨서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깨서 보낸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은 얼마 받은 거예요, 지금? 자기가 지하교회 리더들이 필요하다고 선교사님에게 요청하는 액수를 그날 통장으로 받은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하느라고 잘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 그런 거 상황을 몰라요. 그 우르무치에서 되어진 상황을 몰라요. 키르키즈에서 돌아오자마자 아직 이 선교사님하고 통화도 안 했어요. 그리고 해약하고 돈을 보냈어요. 돈을 보내고 난 다음에 보냈다고 연락을 해야 되니까 선교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선교사님, 이제 그때는 이제 070 전화로 선교사님 전화를 해가지고 여차저차해서 저희 부부가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좀 죄송하고 그래서 보험을 해약을 하고 선교사님한테 보냈는데 이 액수가 정확하지는 않아요. 제가 지금 확실한 액수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126만 원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전화기에다 대고 아무 말을 안 해요. 여보세요? 선교사님, 여보세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네, 목사님. 목이 매가지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 목이 맸을까요? 그 액수가 커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이거 오늘 나누는 이 스토리는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야.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오늘 지금 여기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우리의 손을 붙잡고 같이 가주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 믿으셔야 돼요. 이걸 신뢰하는 게 믿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나면 만사형통 뭐든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 줄 알았지요? 아니에요.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에 이제 그 광야길을 한 3일쯤 걸었는데 물을 못 구한 거예요. 3일 후에 여러분 광야가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거냐면 장마가 끝난 한국 무더위 날씨에 곱하기 2 하세요. 곱하기 2. 그리고 완전히 메마른 땅이요. 완전히 메마른 땅. 물기라고는 요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푸석푸석푸석 만지면 먼지만 푹 날리는 그런 땅인데 바닥의 온도가 우리가 신발을 신었는데도 뜨거워서 잘 걷지 못할 만큼 뜨거워요. 그런데 3일을 걸었어요. 꼬박 3일을 걸었다고요. 근데 물을 못 구했어요. 얼마나 목이 말랐을까요? 원망할 만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원망하며 원망하고 이거 원망한다는 말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이라면 원망이 아니라 이랬을 거예요. 하나님, 못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쯤 되니까 그래도 그 정도밖에 원망 안 한 거예요. 3일 만에 물을 찾아냈는데 세상에 그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네요. 쓰다고. 그래서 그 우물이 있는 그 동네 이름을 마라라 그러자. 마라.
이거는 쓰다 그런 뜻이에요. 쓰다. 막 원망을 하고, 그래서 모세가 어떤 나뭇가지를 하나 딱 잘라서, 이 이야기도 좀 설교로 좀 한번 할게요. 왜냐하면 이 나무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 그런데 그 나무를 잘라서 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쓴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게 영적인 교훈이 우리가 이렇게 짧은 시간 그냥 지나가기에는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이게 성경 전체를 흐르는 중요한 어떤 컨셉이에요. 나무 이야기 나중에 제가 설교 한번 다시 할게요. 뭐 평생 같이 해야 되니까 그죠? 하나하나 풀어나가 보십시다. 그런데 백성들이 원망을 하자 모세가 나뭇가지 하나 잘라서 그 쓴 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달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20리길 9km 정도 돼요. 이동을 했더니 거기에 세상에 오아시스가 발견이 됐는데, 물이 얼마나 달고 맛있고 또 종려나무가 70그루나 그늘을 만들어주는 너무나 좋은 엘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엘림, 마라와 엘림. 근데 거기 엘림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이야기가, 엘림까지의 이야기가 15장이에요 15장. 오늘 16장은 왜 제가 선교사님 이야기를 미리 먼저 들려드렸냐 하면, 이 16장에는 드디어 만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나. 이 만나라고 하는 말을 우리 성경으로 번역을 할 때 이 만나가 이게 뭐냐, 원래 만예요. 발음이 만흐. 근데 이걸 번역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만흐. 그냥 그렇게 하기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문식으로 발음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만이라고 발음을 한 거예요. 만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 오늘도 만나를 내려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 만나의 원래 발음은 만이에요. 근데 이게 히브리 말로 이게 뭐지? 이런 뜻이에요. 웬일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그 찬송에 보면 웬 은혜인가, 여러분, 웬 은혜인가, 이게 뭔가? 하늘에서부터 양식이 내렸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는데 거기 먹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동하고 있으니까 농사할 수도 없고, 농사를 한들 농사도 안 되고, 광야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 먹는 거, 입는 거, 씻는 거 책임진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도대체 누굽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신 다음에 너는 내 백성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하신 이후에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확신.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여러분 살아갈 수가 없어요. 4절 같이 읽습니다. 16장 4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밑줄 그으세요. 거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하늘의 공급을 받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그 선교사님, 여러분, 자기가 양육하고 있는 지하교회 리더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모이게 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여러분 다시 흩어져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목회 사역자로 이렇게 세우고 싶은데 핍박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붙잡히면 감옥 가요. 여러분, 그 지역은
공산당의 핍박도 있지만 이슬람 지역이에요. 이슬람 지역. 중국 서쪽.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모스크가 그 지역에 있어요. 가정으로부터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 쫓겨나는 정도가 아니라 집단 구타를 당하고 심지어는 명예살인까지 이루어지는 지역이에요. 그곳에서 어렵게 전도가 돼가지고 몇 사람이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싶어 해요. 그 선교사님, 하루를 살아가야 돼. 안전이 확보되지 못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물질까지 없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여러분, 거기 다시 한번 보세요. 그때에, 그 광야의 한가운데서,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부부가 전도사 생활까지 하면 이제 30년 가까이 목회 생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매일 아침 거둘 수 있도록 내려주신 만나와 같이 우리 부부에게 행하신 이 물질적인 공급, 이거 나중에 제가 은퇴할 때쯤 책으로 좀 간증집 쓰고 싶어요. 선교지에서 있었던 스토리들, 제 개인 속에 물질의 공급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해주셨던 일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이 목사님이니까, 아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만나를 내려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하늘로부터 양식을 공급받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아니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이야기지,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내일을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여러분, 우리 내일을 몰라요. 여러분 중에 혹시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야, 그 대전 도안지구에 예배당이 있고 도안지구 성도들이니까 풍족한가 보다. 아니요, 우리 중에는, 여러분 중에는 주님 내일 우리 어떻게 해요? 하시는 분들 여러분 계세요. 제 눈에 그런 분들이 들어와요. 저는 그런 분들을 하나님이 더욱더 사랑하시는 줄로 확신합니다. 목회의 경험상 그런 분들의 눈물을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런 분들의 간절한 간구를 주님이 들으세요. 그런 분들을 하루하루 책임지시는 분이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에 보세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오늘 너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우리가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내일 일을 내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공급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믿으셔야 돼. 광야에서 만나를 내릴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2020년을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 내일 일을 알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거룩한 독생자의 보혈로 피로 값을 주고 산 주님의 거룩한 소유가 맞다면,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다면 하나님 내일 우리를 채우실 겁니다. 만나 내려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창정 장로님하고 제가 나눈 간증이 있어요. 지난주 주일날 목회협력위원회 시간에 선교위원회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님이 들어오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좀 헌물 받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
선교지에, 특별히 우리 디딤돌교회가 함께 동역하는 선교지에 선교사님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그 다음날 전화를 받았어요. 이거 편집되나 모르겠어요. 어떤 그 속옷 하시는 사장님이, 목사님, 제가 속옷 100박스 목사님 마음껏 선교하실 수 있도록 기증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택배 와요. 우리 교회 2.5톤 트럭 한 대가 속옷 가득 싣고 와요. 여러분, 그날 팬티 없으신 분 오세요. 제가 한 장씩 나눠드릴게. 여러분, 이런 게 우연일까요? 아니요. 오늘 우리가 진실되게 세상 염려 잠깐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영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제가 주님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저요, 여러분들한테 그 선교 다니면서 혹은 목회하면서 이런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와 같이 양식을 내려주신 이 간증하라 그러면 아마 한나절 내내 해도 모자랄 거예요. 한나절 내내 해도 모자랄 거예요. 지금 그 우르무치 선교사님과의 스토리도 간단하게 요약해서 여러분들이 별 감흥이 없을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이거 간증하면 눈물이 먼저 앞을 가려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나 있고 그냥 다른 사람에게나 간증이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을 필요가 없지. 믿을 필요가 없지. 오늘 지금 나에게 내 손을 붙잡고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존귀하신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도대체 누굽니까? 하나님의 공급을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믿어야 돼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경험하게 하십니다. 아무리 제가 여기서 목이 터져라 외쳐도 안 믿으면 말짱 꽝이에요. 안 믿는 사람에게 결단코 만나가 내려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 경험을 21세기를 사는 지금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도 한번 보실까요? 자, 비같이 양식을 내리겠대요. 4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여러분, 백성은 뭐 해야 될까요? 가서 일해야 돼요. 거둬야 돼요. 하늘에서 내리니까 그냥 입 딱 벌리고 내려주세요. 아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자녀일수록 더 부지런히, 직장이 없으세요? 직장을 찾아야 됩니다. 일하는 것이, 여러분 요즘 불경기세요? 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정신이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라. 만나를 내려준다고 우리가 손 놓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더욱 열심히 나가서 그것을 거두어 드려야 되는 거죠. 이게 기독교적인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공급하시고 우리는 일하고, 일을 하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러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만나를 거두게 하시는 삶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자, 15절 16절로 한번 가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 하늘에서 내려온 이것을 보고, 야, 이게 도대체 뭐지? 이게요, 원어로는 만후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의 이름이 만나예요. 자,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16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거기 보니까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웃들을 위하여.
나눔이에요, 나눔. 그래서 만나를 통해 배우게 되는 세 가지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두 번째는 거두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된다. 세 번째는 그 거둔 것을 나누어야 한다. 다시 한번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못하고 이렇게 주제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그 공급하신 것을 나가서 거두어야 된다. 일해야 된다. 세 번째는요, 그 거둔 것을 함께 나눌 줄 알아야 된다. 이게 기독교인의 물질관이에요. 기독교인의 물질관.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는 몰랐죠. 이렇게 와서 보니까 선교, 장학, 복지, 이 세 가지 모토가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런 로드맵을 좀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이 선교, 복지, 장학에 대한 그림을 어떻게 그려나가야 할까요? 그런데 선교는 그동안 제가 30여 년 목회적인 철학을 가지고 해왔던 가치관이 있어요. 그거 여러분들하고 같이 풀어나가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디딤돌 교회에게 이 만나의 원리, 이게 출애굽기 16장의 원리예요. 세 가지 우리에게 하나님 공급하신다. 두 번째 원리는 뭐냐 하면 우리는 그 공급하신 것을 나가서 부지런히 거두어야 된다. 거두어야 된다. 세 번째 원리는 뭐냐 하면 그 거둔 것을 함께 나누어야 된다. 세 가지 원리. 그래서 이 세 가지 원리가 우리 교회의 장학, 선교, 복지 이 일에 함께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물려서 갈 수 있는 그런 비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